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같이 이 성읍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성탄 감사예배 주제는 도피성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광야 2세대,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광야 2세대가 주님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도피성을 선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는 온전히 주님만,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해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이제 여러 성읍을 분배받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초장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48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도피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그 내용은 이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보면 구체적인 그 도시 이름, 성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요단 동쪽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발란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이 도피성이 6개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그게 이제 요단의 동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서쪽은 이제 정복할 땅이죠. 이 동편은 이미 이 루벤과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의 세 곳, 그 다음에 서쪽은 가나안 땅인데 앞으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세 도피성을 선정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이 도피성이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베셀, 라못, 골란이 있었고 서편, 바로 가나안 땅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그 생명을 보존하는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유일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되게 그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어떤 불의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여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피성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들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이 게데스라는 말 자체가 의인데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겜은 이제 어깨라는 뜻이죠. 원래 이제 어깨는 힘센 사람을 보통 말할 때 옛날 어깨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신다. 그분은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씀하시죠. 이제 넘겨보시면 헤브론은 그 유명한 다윗이
이제 장차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이 통일왕국을 만들 때 헤브론에서 유다가 시작되는데 그 원래 뜻은 교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관계가 된다.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또 베셀은 이제 이것은 이제 요단 동편 쪽이죠. 요새란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요새가 된다. 우리가 거기서 피해서 살 수 있는 요새다. 이런 말씀이고 라모스는 이제 높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여진다. 마지막 곤란, 뉴스에 자주 나는 곤란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쁨이 되신다. 이런 원래 성 이름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를 다 주목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와서 도피성의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은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한번 그림 보면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분이 계실 거예요. 도망자, 퓨지티브. 그래서 1960년도 우리나라의 아주 인기 외화 드라마였어요. 저 때는 TV가 흑백 TV밖에 없었어요. 저도 매주 저걸 기다리고 얼마나 내가 이제 소모하고 봤는지 몰라요. 너무 재미가 있고. 그래서 저기 이제 주인공 데이빗 잔센 이런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진짜 도망자처럼 사셨어. 리차드 킴블인데 원래.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항상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허름한 목장으로 또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정처 없이 발걸음을 딛는 그 모습이 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때는 제가 재미로 봤는데 오랜 후에 저 도망자라는 작품을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저 도망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저 도망자였구나. 저와 여러분이 도망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저 드라마에 아주 깊은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망자들이에요. 어딘가 피해야 살 수 있는 존재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답이 나왔죠?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도망자는 더 이상 떠돌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돼요. 왜? 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악한 형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면 바로 이 세상에 이제 악한 원수가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거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주제로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 본문 15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에만 해당되는 게 그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여러 잡족들, 이방인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꼭 유대인만 위해서 구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암시가 있죠. 여기 이제 두 종류의 살인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고살자. 말만 들어도 무섭죠. 고살자. 고의적으로 죽이는 살인. 오늘날 말하면 1급 살인, 2급 살인자들이에요.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살자는 사람을 죽일 때 연장을 씁니다. 그거는 벌써 죽일 의도가 있었죠. 철을 쓰거나 돌을 쓰거나 나무로 사람을 죽이면 고살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율법 규정이죠.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살자는 그때 율법적인 기준에서 다 죽이게 됐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살자라는 존재가 있어요. 한번 오살자. 거기 이제 출애굽기 21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민수기 그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 만난다는
히브리 단어가 파약을 한다는데 넘겨주면 받아서 죽여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은혜의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저 재단이 번제단을 말해요. 번제단에 빨리 가가지고 그 내 귀퉁이에 뿔이 있죠. 거기를 탁 붙들고 있으면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고살자들은 그 재단의 은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찾고 있어도 그건 잡아다가 죽여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제 이 죽이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즐거운 날이지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 왜 죽이려 했을까? 이 고의성을 가진 사람을 만약에 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중국의 법에 보면 살인한 사람 무조건 죽입니다. 그게 법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을 봐주면 또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 없는 살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없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은 저 법을 아주 자비의 법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 죽어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살자는 도피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나 이제 오살자의 경우죠. 오살자.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살인 의도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놀다 보면 뭐 심심해서 서로 밀고 땡기고 그러다가 어떤 나이가 엎어져가지고 또는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 별 희한한 죽음도 많습니다. 이거는 살인 동기가 없는 거야. 또는 이제 위에서 뭐 심심해서 돌을 던졌는데 밑에 가다가 사람이 맞아가지고 그냥 죽는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과실치사라 그래요, 오늘날. 이거는 살인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오살자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바로 법이 오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살자들입니다. 이들은 한번 재판을 받아서 왜 그랬는지 동기를 살피고 가능하면 살려주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의 법이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면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존재했죠. 그 대제사장과 함께 또 이렇게 피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격한 법을 통해서 피에 대해서 사람의 이제 피가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생명 경시 현상이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게임해 보면 사람을 수없이 잡아 죽여요. 잘 죽이는 게 그 상을 받아.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아주 사람을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이제 살인심으로 발전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굉장히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5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피를 흘리면 땅이 오염된다는 거야.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저주를 회복하려면 그 피를 흘린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게 일종의 어떤 보복법 같은 건데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엄격한 법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생명 존중법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한 존재로 또 주님이 만든 귀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한번 예능해 보시면 거기 아직 더 읽었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그러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창세기 배경을 쭉 보면 4장에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아주 고의적으로 죽여요.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 것 때문에 아벨은 연락되고 자기는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시기심에서 그냥 죽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 말씀을 보면 죽은 아벨의 피, 그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계속 호소한다.
너무 이건 슬픈 죽음이죠. 고통의 그 핏소리가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인은 이제 결국 낙인 찍혀서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와 같이 이제 이 생명 자체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특별히 이 구원의 생명, 이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영원하게 보존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바라시고 계시죠. 자, 오늘 이제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 관계가 어떻게 되나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살자가 이제 도피성에 가긴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심판이 나서 온전히 이게 의롭다 이렇게 해결받을 때까지는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에 복수하는 자가 숨어 있다가 그를 쳐 죽여도 법의 혜택이 없었어요.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판결이 날 때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수명을 다해서 죽죠. 그러면 그 이후는 이 오살자가 집으로 가요. 해방됐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오살자는 해방된다. 죄가 없는 것으로 사면된다. 그거예요. 이것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그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인은 해방된다. 사면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도피성의 혜택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그 죄값을 대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른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거를 확인시켜줬어요. 한번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쭉 한번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이제 26절 읽으세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잘 묵상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냐는 그 근거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죄가 반대되는 게 의죠.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어져야만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의 문제가 뭐냐? 모든 인류, 이제 3장 23절에 분명히 규정했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형상.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형상을 잃어버렸다. 또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아담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세상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우리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예수님의 이 성탄은 기쁘긴 하지만 사실 한편 또 슬퍼요. 왜? 예수님은 태어난 게 죽으러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같이 교차되는 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을 치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게 된다. 그게 바로 칭의의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우리의 영역이 들어갈 수 없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어떤 돌을 닦는 그런 행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바로 사건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살자들로 우리를 선정하시고, 우리는 보살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살자. 보살자였다면 절대 구원 못 받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오살자로 주님이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도피성인 예수님께로만 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관계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도피성이 아니면 보살자가 살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 신비에 아주 확신이 돼야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이제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전통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다운지는 사탄의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도피성의 이제 내용을 좀 깊이 다루면서 왜 그런 존재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도피성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한번 영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살자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오늘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오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피성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버릴 수도 있어요. 도피성을 원치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왜 오살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은혜에 지금 구원에 들어오고 나서 함부로 구원을 버려버리는 수가 많아요. 오늘 왜 오살자인지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가 누굽니까?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똑똑하신 분은 당연히 로마 병정이지. 딱 나오잖아요. 로마 병정이 죽었죠. 내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멘?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네요. 여러분 그동안에 아주 잘 이렇게 교양 있게 잘 사셨어요.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의 정체가 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살인자야.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돼. 왜 그러냐? 오늘 이제 작품 아까 먼저 나왔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저게 2004년도에 이제 상영되면서 어마어마한 흥행을 이뤘던 작품이죠. 근데 사실 저기에는 뒷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감독인 멜 깁슨이 사실 저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냐?
영화인으로서, 배우로서 성공했지만 인생에 이제 회의를 가지고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럴 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게 되게 패션을 크러시.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저 영화는 실패할 거다. 흥행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뭐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듣겠어.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는 못 알아듣잖아요. 다 이제 영어 자막 처리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평생 벌어놨던 돈을 저기도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그래도 좀 친구들이 좀 투자해요. 갱신이 저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 영화가 실패하면 이 사람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고 몇 배 이상의 본전도 뭐 남기고 훨씬 많은 흥행의 수입이 생겼죠. 뭐 그건 이제 2차 문제고, 저 영화가 이제 이슬람 국가에 상영이 됐어요. 저게 막 보니까 무슨 액션 영화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이러니까 그런 줄 알고 영화를 상영한 거야. 그랬더니 바레인 같은 나라는 며칠 안 됐는데 그 안에서 막 회개가 터지고 사람들이 막 개종하는 거야. 이슬람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회개하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상영 금지시켜버렸어. 놀라운 역사예요. 저게 이제 굉장히 이 세상의 어떤 작품, 또 주님 나라의 이런 작품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저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한참 저 영화가 이제 흥행될 때 오늘 멜 깁슨이 인터뷰를 해요. 확 나와가지고. 저기 이제 멜 깁슨이에요. 저기 이제 세 번째 사진이. 사실 내가 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무슨 출연? 멜 깁슨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손만 출연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때 저 통통한 손 있죠? 저 로마 병쟁의 손이 멜 깁슨 손이에요. 왜 저렇게 저분이 저렇게 의도적으로 했을까? 이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바로 나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인 자요, 예수님을 살린 자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 그래서 오살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 멜 깁슨이 저 하나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정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못, 여러분의 죄악이 크든 적든 그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든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자가 됐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예비한 도피성을 가야 돼요. 도피성을 안 가면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오늘 그것을 메시지 주신 거예요. 저도 이것을 깨닫게 때 굉장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옛날에 십자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란 것까지는 동의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살인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세상의 어떤 죄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남을 정죄 판단하고 그럽니다.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 내 원래 신분은 살인자였다. 오살자. 그랬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 그런 거를 오늘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제로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살인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바로 도피성이 예비된 거 감사해야 돼요. 도피성이 들어간 사람들이 뭐 들어갈까 말까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도피성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 우리는 딴 데서는 안식을 못 누립니다. 세상에서 살면 아까 데이빗 잔슨처럼 맨날 도망다녀야 돼요. 거할 곳이 없어. 나의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도피성이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복음이죠.
자,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우리는 양인데 우리가 양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에 있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을 들어갈 때 만나는 예수님에게 내 사실을 고백해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해야 돼. 그리고 돌이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방법은 그냥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 회개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회개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런 유일한 문, 주님의 그런 도피성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너무 오래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심심해. 좀 나가자.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 복수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복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사탄이 여러분을 딱 보고 있다가 노리고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생활을 해서 이제 도피성에서 너무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막 두리번 거예요. 나가서 세상 쾌락을 추구해.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을 위해서 막 추구하고 다녀. 그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 안에서 그 안에서 안식 누리고 그 안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보장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는 거죠. 자,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도피성 안에 가면 거기에 그 오랜 동안 도망다니던 그 삶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나의 삶,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살림, 세일, 이것이 바로 도피성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했어라.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사단과 많은 이 세상적인 신학과 자유주의가 바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님 없어도 돼. 도피성 뭐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도피성을 떠나. 이러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 나갔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가 어떤 존재였나를 잊으면 안 돼요. 나는 5살짜였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5살짜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오늘 도피성 안에 들어왔어요. 그 도피성에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긴 새로운 삶, 우리 인생 여정을 잘 살아가는 그런 지금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오늘 그런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내가 주님의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참으로 감사해요.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살려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맡겨준 이런 새로운 삶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안식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바로 나의 행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오늘 이 시간 진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없이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 이제 예수님이 친히 도피성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이 새로운 인생, 이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안식을 주는 그 영원한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밖에는 오늘도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이 도피성 밖에 살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이제 도피성으로 우리가 안내해서 같이 저들에게도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중보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